자, 오늘 제목은 전도 제자의 자세입니다. 아까 우리가 영상 봤는 게 뭐냐니까요. 뭐 요즘 한국에서 너무나 잘 나가는 웹툰 작가예요, 이 사람이. 뭐 이렇게 만화, 이렇게 요즘 보면 인터넷 만화들 있잖아요. 거기서 좀 잘 나가는 그런 작가인데, 자기의 지금 어떤 지금 영적인 부분들이 지금 어려운 부분들을 지금 고충을 얘기하면서요. 하는 말이 뭐냐니까 멈추고 싶은데 이제 멈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현장에. 그 부분들은 좀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자세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실제 왜 현장에서는 자꾸 저런 영적인 부분들이 일어납니까? 나름대로 성공도 하고요.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은 저런 영적인 문제를 당해야 될까요? 뭐 때문일까요? 못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잘 살아야 됩니까?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뭘 어떻게 살아야 되길래 왜 과학도 발전하고요, 의학도 발전하고 인간의 어떤 수명도 지금 더 이렇게 연장이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성공도 하고요, 많은 것들을 가지기도 하는데 우리 영혼에 뭐가 필요하냐는 겁니다.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지만은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대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근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길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할까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28절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거죠. 인간에게 모든 생사복을 주관할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니까요, 창조자이시고 전능자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은 창조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요, 이셨대요. 그리고 그 코에다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기운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만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존재는 창세기 2장 8절에요,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요 두셨다고 했어요. 함께하는 존재예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요,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따먹고 죽어라. 이게 유혹의 선악과가 아니고요, 이 선악과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들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예배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예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도록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말은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조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걸 바로 뭐라냐고 하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는 말은 잘못을 한 게 아니고요, 뭔가를 죄를 어떤 잘못을 했지만은 그게 바로 뭐냐니까요, 그 잘못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나오죠. 그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만요, 죄라는 기준을 딱 얘기하는 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뭘 크게 잘못했길래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선악과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 하나님 말씀인 거, 부모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 잘못하면 용서해주고 하는데
뭐 그게 얼마나 크길래? 그거 따먹어 가지고 잘못이 아니고요.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분리된다니까요. 그래서 죄가 뭐냐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혼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이 계시록 12장 9절에요. 온 천하를 꾀하는 자가 있고요. 인간을 늘 고발하는 자가 있고요. 인간을 무너뜨리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인간의 영혼을 장악합니다. 이걸 바로 근본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근본 문제에서 사람들은요,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운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점쟁이한테 찾아가면 뭐라고 하죠? 네 운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명이라는 말은 운자는 운반할 때 운자고 명자는 목숨 명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은 늘 그러죠. 뭐 장로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한 번씩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이러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항상 저 말이 제일 듣기 싫었어요. 내가 늘 죄는 짓고 살지만은 뭔 그래 크게 죄를 지었길래 늘 우리 보고 우리 자신을 자꾸 자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뭐 때문에요? 창세기 3장 문제라니까 이게. 우리는 원래 의인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이 창세기 3장 사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지고 사단의 손에 딱 잡힌 그 상태가 뭐죠?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큰 나쁜 짓을 하고 죄인이 아니고요. 여기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부모가 달라진 겁니다. 운명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의인으로 창조되었는데 창세기 3장 사건에 있는 모든 그 이후에는 뭐죠?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신분이 마귀잖아요 이제. 이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부분들을 얘기해요. 근데 성경의 창세기 3장은 이해 못해요. 운명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본능은 있다는 거예요. 왜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요.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누구한테요? 근데 귀신한테 절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이렇게 동남아 쪽에 보면은 이렇게 오지에 선교, 제가 이제 과가 선교학과였으니까요. 이제 학교에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무슨 속옷도 안 걸치고 막 그렇게 이렇게 뭐 완전 자연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참 웃기죠. 자기들만의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나무를 깎아서 돌을 깎아서 거기 절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인간의 영적 본능이라니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조상들은 해를 보고 달을 보고 절을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영적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어떤 문제가 찾아옵니까? 마음과 영혼의 정신의 문제가 와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오는지도 몰라요. 아까 그 영상을 우리가 짧은 영상이지만은 저 사람이 막 연예인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작가인데요. 방송 연예 활동도 하고 해가지고 막 나와서는 막 웃기고 재밌고 하잖아요. 나는 그런 거 있는 줄 몰랐어요. 너무 사람이 그냥 뭐 좀 뭐 그냥 잘생기고 또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방송 활동도 잘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보니까요. 저는 이제 만화는 못 봤지만은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유튜브를 보다가 저 영상을 보게 된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었구나. 다 감추고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제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하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 되는 줄 알지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요 끊임없이 찾아오고. 왜? 이 문제 해결 안 되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요 어떤 문제가 옵니까? 이런 문제들이 오는 겁니다. 행복하려고 태어났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나는 한 20년은 불행하게 살겠어,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없잖아요. 행복하려고 태어났는데, 나는 정말로 진짜 행복의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는 불행이 찾아올 거예요? 어떤 존재가 우리를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뭔가가 모르게 하나님 떠나도록 만들까요? 반드시 온다니까요. 여러분 주위에 이 눈을 열고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현장 못 살립니다. 그래서 올해 원단에서 치유라는 말을요, 이 부분을 관점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기준과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무리 현장을 봐도 안 보입니다. 이거는 부러워 보이고요, 나보다 더 멋져 보이고요, 나보다 더 행복하게 보여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고 있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죠? 여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을 시달립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이죠. 각종 병들, 질병들. 자, 그렇게 하면서 인간은 한 번은 죽습니다. 내세 문제.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반드시 사람은 한 번 죽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했죠? 심판이 있어요.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누구 따라가야 돼요? 얘 따라가야 돼요. 마귀 자녀니까 마귀 따라가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무저갱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땅지 가둘옥 하고 땅 밑에 하나님께서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요. 근데 우리 인간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기 이전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어디 따라간다고요? 마귀 따라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잘못 생각하거든요. 제가 뭐 농담으로 야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짓말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디요? 반대로 하나님이 집에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남은 게 뭡니까?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이죠. 이거를 인간의 불신자 상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노력으로, 과학으로, 지식으로, 선행으로 여러분의 어떤 공로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은요 인간을 나무라시는 게 아닙니다. 곧바로 무슨 언약을 주시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새롭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죠. 이 길만이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는 것이고요, 이 진리를 붙잡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를 몰라요.
여러분들이 오늘 일부는 항상 우리가 강조해야 되고 다시 한 번 더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항상 여러분들이 뭐냐? 예수를 아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 예수를 말 못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다 각자의 전공 분야인데 있잖아요. 우리 정 권사님이 첼로다. 그럼 첼로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첼로를 몰라.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약사가 지금 많은데 약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약을 몰라.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은 뭐 잘 몰라. 아니잖아요. 그거는. 모를 수도 있지만은 눈 몰라.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모르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했거든요. 그 어떤 조건과 어떤 능력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인간의 영웅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18년 전에요.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오셔가지고 보혈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끝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죄 없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누군가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법적 해방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인 법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은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라신 완전한 승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90% 이기고 10%는 너가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100% 완전 승리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을 소개할 때는 어떻게 소개하냐니까 속이는 자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발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죠? 무너뜨린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을 털끝 하나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승리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맞다면은 사단은 어떻게 해요? 이미 박살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 그랬죠. 다 끝났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다 끝냈단 말이요? 창세기 3장 문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마시고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뭘요? 불신자 상태 다 끝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상관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 잘못된 각인이 있을 뿐이지 여기에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 자리로 들어갈 수 없어요.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어떤 영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영을 접하는 자, 내 마음에 모시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때까지 우리 가문과 개인과 이 시대를 괴롭히고 역사하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셨구나. 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녀가 된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도 똑같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날마다 이 축복들을 고백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냥 앉아서 듣는 것이 아니고요. 들으면서도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여기에 빠져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 잘 확인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부는 뭐죠?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만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과 네 안에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이에요. 이제는 뭐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이제는 사용하세요.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흑암이 결박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부터도 영혼까지 뭐죠? 천국 배경을 가졌어요. 여러분들 배경 자체가 천국 배경입니다.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진짜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바로 신자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멋이다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예수 믿는 게 좀 쪽팔렸거든요. 부끄러웠어요. 왜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손으로 잡히지 않으니까요. 안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예수 믿는 게 최고 멋져요. 전에는 이렇게 막 어떤 교역자, 목회자 좀 저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좀 뭔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는 듯한 그런 건데, 야,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인생 최고 멋집니다. 왜? 우리 배경이 이 배경이라니까요. 속지 마세요. 지금 내가 뭐 좀 잘 안 되고 전부 다 그거는 뭐죠?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의 과정으로 하나님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바로 특권이에요. 신자의 특권이 뭐냐? 하나님께서 본 것을 본자로.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거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 드리고 가실래요? 어떤 말씀 붙잡고 가실래요? 오늘도 복음 붙잡고 가세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자, 그렇다면은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자세잖아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삶의 자세라고 했어요. 이 비밀을 아는 신자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긍휼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니까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긍휼이라는 말은 뭐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아유 불쌍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을 보고 이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고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러운 마음이 있으면 안 되고요. 긍휼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야, 참 너무너무 내가 너무 불쌍해 보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현장이 불쌍해 보여야 돼요. 현장을 보니까 나 왜 이렇게 불쌍해. 이게 긍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불신자 현장을 볼 때요, 진짜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소원이 보여야 돼요. 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테니스 이렇게 그 동호회를 가가지고 대회가 있었어요. 악착같이 새벽에 일어나고 갔거든요. 제가 가가지고 1부, 2부가 있는데 2부에서 제가 그래도 2등을 했습니다. 던킹 도너츠 10불짜리 카드를 받고 왔거든요. 사람들이 저를 잘 몰라요. 몇 번 안 나갔으니까. 거의 뭐 토요일 날 뭐 다음 주도 뭐 LA 가고 없고 이러니까 잘 못 가요. 추워서 못 가고 비 오서 못 가고 또 뭐 집회 있어서 못 가고 못 가요. 거의 뭐 통틀어서 작년부터 이때까지 한 10번 갔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목사인지도 모르고. 이제 2등을 하고 이제 뭐 좀 대화를 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뭐 다 이제 끝나고 정리하면서 사람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다들 보면 이제 여기 해외에 있고 한인들이다 보면 교회를 다 나가잖아요. 이제 어떤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는 불교인데 여기는 뭐 어디 교회 나가냐고, 여기는 어느 교회 나가냐고. 날 보고도 교회 다니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어디냐요? 브루클라인 쪽에 있다고. 그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에요? 막 그냥 물어보더라고요. 날 보고 자꾸 물어보길래 목사입니다 이랬거든요. 원래 저는 이렇게 제가 목사라고 얘기 잘 안 해요. 목사니까 이분이 너무 놀라면서 와 이거 목사처럼 안 생겼는데 이러면서 이분이 좀 약간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막 막말을 하는데 날 보고 난 생전 그런 말 처음 들었어요. 나는 날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거 뭐 생긴 거는 역술인처럼 생겼는데요. 그래 정말 충격받았어요. 아니 암만 그래도 저 할 소리가 있고 안 할 소리가 있지. 내가 어디 조폭 닮았다는 말은 들었어도 역술인 닮았다는 말은 내 40년 인생에 내가 처음 들어본 거예요. 내가 차 타고 올 때까지 열이 받아. 뭐 저런 게 다 있는 거. 근데 오늘 어젯밤에 이제 말씀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속에서 막 욕을 얼마만에 저런 쌍이라면서 내가 안 맞네. 그래도 내가 목사라고 밝혔는데도 그 역술이라는 말은 좀 그렇잖아요. 긍휼한 마음.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저 사람은 내가 언젠가 한 번은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대부분 착각하거든요. 나하고 좀 사이가 안 좋거나 내가 그냥 싫어하는 사람, 뭔가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긍휼한 마음이 안 들어요. 잘됐다. 좀 안 되면 잘됐다 이러지.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신자들이요. 그게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목 그대로요.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자기 아들을 내준 거란 말입니다. 그게 바로 긍휼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으로 현장을 보셔야 돼요. 내 스타일, 내 색깔, 내 기준, 그거 가지고 내 성격, 나하고 잘 맞는가 안 맞는가 색깔, 그거 가지고 사람 쳐다보면요 100%는 다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 보세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종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긍휼한 마음으로 여러분 현장을 보셔야 됩니다. 이때요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한 마음입니다. 한 마음 뭡니까? 지속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응답이 있든 없든 우리가 봐야 될 현장이고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현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런 영적 문제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가 기분 좋을 때는 현장 쳐다보고요. 내가 상태 안 좋을 때는 안 봐요. 전부 다 전도도 보면 나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게 착각입니다. 그래서 내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가 꼭 봐야 될 삶의 자세가 뭐냐니까요. 지속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여러분 현장에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듣든 안 듣든 영접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뭡니까? 삶의 자세는 뭡니까? 전도자의 자세예요. 전도자의 자세는 뭐죠? 지속하는 겁니다. 내 현장에는 왜 응답이 없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장을 뒤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가지고 그게 교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 현장을 놓고요. 여러분들은 뭐 하죠? 마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겸손입니다. 여기에 영접하는 사람들이나
여러분들이 관계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드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예요. 가르치는 자리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잘 가르치고 내가 복음을 잘 전달하고 아닙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데리고 왔다라고 하면은 가르치겠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긍휼한 마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이런 영혼들을 마음에 담고 여기서 영접하는 사람이나 제자가 나왔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섬겨야 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없는 겁니다. 내 자세가 높아질 필요도 없고요. 낮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신자의 자세는 이거라는 거예요. 근데 신자가 조금만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착해야 돼. 왜? 불신자들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나빠? 그럼 저는 그럽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착해야 되냐고. 저는 역설로 얘기하거든요. 물론 나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기준 자체가 예수 믿으면 착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선입견과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뭐 꼭 예수 믿는 사람이 나빠야 되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그러면 착해야 됩니까? 불신자가 착한 사람들 더 많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불신자가 성격도 좋은 사람 더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게 꼭 예수 믿으면 착해지는 게 예수 믿는 겁니까? 다 틀렸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어떤 기준을 자꾸 놓쳤다 보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뭐죠? 정말로 이 현장을 놓고 불쌍히 여기고요. 착해지고 안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한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담고 지속하는 것이고요. 한 영혼이 구원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게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 믿음의 자세를 갖추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자세는 뭡니까? 바로 오직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삶의 자세는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세입니다. 어떤 것도 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저번 주 강단이 뭐였죠? 할례라는 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 우리는 복음 가지고 뭡니까?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두 번째 믿음의 자세는 뭡니까? 오직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정말로 이 그리스도로 완전한가? 그리스도로 충분한가? 그리스도로 행복한가? 여기에 대한 오직이에요.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 무엇으로 행복합니까?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정말로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가 오늘도 필요하구나. 내가 잘하고 못하고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시간이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그리스도는 우리 가문의 문제, 나의 문제를 완전히 끝냈구나. 여기에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좌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속이는 겁니다. 야, 니 지금 부부싸움하고 왔잖아. 니 지금 뭔가 부모님하고 지금 말다툼하고 왔잖아. 그런 걸 가지고 계속 나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자, 여기가 이제 불신자라면은 우리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조금 다퉜다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신분이.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내가 조금 뭔가가 옛날에 있던 영적 문제가 막 올라왔다. 그래가지고 막 뭔가 좀 시달려요. 그 시달린다고 여러분들이 여기로 옮겨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못 옮겨요. 여러분들이 돈 주고도 못 옮기고요. 여러분들이 옮기고 싶다고 못 옮깁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신분은 여기에 있다니까요. 여기에 있는데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각인된 것들이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자꾸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뭐냐,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까요. 문제는 뭐냐? 나만 몰라. 마귀 새끼는 잘 아는데 나만 몰라. 이거를 나만 모르니까 늘 다 아는 겁니다. 이게 속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죠? 성령 충만.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의 자세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 갖추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진 자고 하나님의 것을 보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좀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담대하게 살아가시고요. 뭐가 무섭다고 뭐가 두렵다고 미국이 그만큼 무섭습니까? 뭐 미국의 흑암이 그만큼 셉니까? 세봤자 마귀잖아요. 세봤자 귀신이고 이미 끝났잖아요. 뭐가 두려운데요? 왜 우리가 미국 보고 막 세계 보고 막 말은 하는데 막상 해보려면 두렵습니까? 왜 안 됩니까? 우리의 생각에 다 묶여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맨날 이 자리에 내가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별거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믿음이에요. 방법이 아닙니다. 중심이 아닙니다. 열정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은 딴 거를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제자의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유일성의 자세를 갖춰야 되겠죠. 오늘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기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게 뭘까요? 신자가 신자라고 자기의 모습을 할 때요. 이 신분과 권세를 아는 게 하나님 제일 기뻐하실 겁니다, 아마. 그렇죠? 우리가 실컷 전도해놓고 내 정체성이 자꾸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제자는 뭐냐? 내가 가진 신분과 권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예요. 조금만 뭐 문제 오면 흔들리고 낙심하고 힘 빠지고 아닙니다.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장 16절에 보니까요, 제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밝힙니다. 그렇죠? 제자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른 거 다 놓치고 와도요, 하나님 딱 말씀 붙잡고 가세요. 아, 목사님이 역술인처럼 생겼대. 그런 거 들고 가면은 여러분들 정신건강에 별로 안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가셔야 돼요. 뭐 웃긴 예화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뭐 찬양이 뭐 밥이 어땠다 그런 거 다 몰라고 와도요. 그래서 제일 고민이 뭐냐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딱 우리가 그리스도가 남고 하나님 말씀만 딱 붙잡고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최고 고민입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어떤 것들을 가지고 가는가가, 그게 한 주간의 승패가 달려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흐트러 드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이 제일 귀한 시간이고 제일 중요한 시간이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보니까요, 믿음의 제물과 섬김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일에 기뻐합니다. 참된 헌신을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각자 직분대로, 여러분 것을 가지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이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전도 제자의 자세 갖추시고, 정말로 살리는 자세로, 오직의 자세로, 유일성의 자세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제자의 축복들을 누리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또 깊이 또 누리고 또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제자의 자세를 갖추는 날이 되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현장을 보게 하시고 정말로 지속하는 마음으로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는 귀한 축복의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믿음의 자세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전도자 되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정체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로 나의 땅끝을 바라보며 정말 오직 성령 충만받고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자세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참된 헌신을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두 손들어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